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주 동안에 거쳐서요,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에 대한 나눴죠? 믿음에 대해서 신념과 믿음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념, 그 다음에 신뢰에 대한 그러한 요소들을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2주 동안 배웠던 것 중에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믿음은 종교적 열심의 총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은 나의 삶의 위에 예수님을 덧칠하는 종교적인 코팅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념과 신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신념과 신뢰라고 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믿음은 연합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합은 누구하고의 연합이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은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심장 박동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을 보는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습관들을 좀 가져야 합니다.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좀 성경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나라고 하는 어떤 인격이나 개성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주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성과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이제 연합의 삶,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방금 20절에 있어서 말씀한 그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에게 있어서 도움을 주는 손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쉽게 말하면 힘에 부칠 때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내 인생을 좀 더 잘 굴러가게끔 해주시는 그런 분,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성공, 그리고 안정에 있어서의 윤활유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고장이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치는 수리하는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있어서의 복음의 본질은 죽음과 부활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낡은 내 삶을 조금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종말과 새사람의 시작,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율법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그리고 성취하는 것으로 자기를 세우던 삶은 십자가 앞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연합의 역설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도의 첫 단어는 성공이 아니라 부인입니다. 제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한다는 거.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획득한다. 내가 무엇인가 취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께 내가 제자로 쓰는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합류하는 삶, 그러한 삶의 방향의 전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공허한 어떤 부인으로 던져놓지는 절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를 비웠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인한 그 공허한 그 빈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채우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하게 우리를 비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의 자리를 비웠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이름이 곧 어둠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과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연합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그곳에 함께 연합하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내려놓았을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자기 개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성령 안에서 현재의 연합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작동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우리는 연합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보고 조금 더 착해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여겨라 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새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주위에서 참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정체성의 어떤 전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은혜, 신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주관적으로 내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신앙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한다 할 때는 그 방향성이 온전한 방향성이 되어야 되지만, 그 방향 가운데에 함께 가는 사람이, 함께 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그거하고 좀 동떨어진 현실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종종 은혜의 연합 대신에 어떤 연합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까? 성취의 연합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것만큼은 내가 이루어야 돼 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달려왔던 우리의 어떤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어떤 목표점 가지고 그냥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에서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목표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꿈으로만 남아있는 게 비전이다.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거는 비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취의 연합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학력, 그리고 실적, 그리고 인맥의 연합을 우리는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붙잡으면 내가 살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신앙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배, 봉사, 헌신, 그 자체의 연합으로만 우리가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쁘다라고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왜 제가 예배, 봉사, 헌신을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365일 1분 1초도 주님과 떨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주님께 붙잡혀 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교회를 볼 때, 크리스찬들을 볼 때 비춰지는 거울이 또 그렇게 비춰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봉사, 헌신 참으로 귀합니다. 귀한데 이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냐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순서를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은요, 한 가지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배, 봉사, 헌신은 열매다. 그러면 뿌리는 뭘까요? 뿌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이 예배요, 봉사요, 헌신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봉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봉사가 삶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클립톤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확한 순서 안에서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그리스도가 먼저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먼저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봉사를 하는 거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뭐가 될까요? 빈 깡통이 요란하게 소리만 낸다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은혜는요 부담이 되고요. 기쁨은 뭐가 되냐면 의무로 변하고요. 신앙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피곤해요. 그냥. 왜 그냥 주님은 말이야 그냥 365일 일상생활하면서 예배 드리게 만들어 놨으면 됐지. 왜 주일날 특별히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게 만들고 깨워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게 만들고 왜 주님을 왜 그렇게 하실까? 한편으로 불만 없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아니 하나님 좀 쉬면 좋겠는데 왜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예배하게 만드세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불 안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고 또 교회를 오면 예배할 때 이 시간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피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가 부담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기쁨이 의무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신앙이 피곤한 어떤 하나의 우리의 삶의 요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립톤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이 두 번째고 결과물이고 열매고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온전히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과 연합해 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연봉과 또 사람들의 평판과 그리고 어떤 상처 그리고 수치 그런 것들과 연합해서 살아갑니다. 어느 쪽이든 십자가 앞에서는 끊어야 합니다. 끊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등장하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만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야지만이, 붙잡힌 바 되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의 신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겁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는 딱 세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딱 세 문장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결정하라. 첫 번째는 결정하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힐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결정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정해라.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지를 체크해 보아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지 우리를 뒤돌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20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연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하는 것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의 존재를 규정하고 그리고 매일의 믿음으로 운행하는 것, 바로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보다도 오늘 내 안에 누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디까지 성취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나는 그리스도께 얼마나 의탁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의 실패도 우리는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는 겁니다. 연합의 관점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자격 박탈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과정을 성취해 나갈 때에 안 됐어요. 그럼 실패했다 그러면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의 관점은 뭐냐면 자아의 박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나 중심의 자아가 부서져야지만이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들도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된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나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함이 변명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약함이 그리스도를 더 의탁할 수 있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붙어 있기를 원하고 얼마나 의탁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강자의 상징이 아니라 의탁의 상징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5절 말씀처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는 부활의 모양에도 연합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새 생명의 예고인 거죠.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의 모양도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 제 삶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제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제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또 주님, 제 십자가를 덜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님, 제가 해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지금도 여기에서. 자신 있게 하셔요. 자신 있게. 우리의 기도의 어떤 포커스, 포인트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하나의 도구로 나를 도와주는 어떤 알리바바의 어떤 호리병처럼 생각을 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제 삶에 오셔가지고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는 이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해주실 거죠?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이 일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등 뒤에다가 세워놓고 그냥 도와주는 조력가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어떻게 할까요?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일상의 어떤 기도라든지 일상의 어떤 선택들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처럼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동네 안에서는. 그래서 계산해서 신뢰로 바뀌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막 머릿속에서 계산하면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신뢰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신념과 신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에서 자기 부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면에서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연합의 길입니다. 어렵죠? 참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참 앞에 김광근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쉬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서 있는 저도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힘들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맞아
나부터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또 그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당겨주시기 때문에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선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내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으로. 이것이 십자가와의 연합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일터 그리고 공동체의 공기를 바꾸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들린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전환합시다. 내가 무엇을 더할까? 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을까?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사랑 안에 내일을 맡기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 연합 속에서 매 순간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의 신념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신뢰함으로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